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초기에 그 사역을 시작했던 초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울이 열정적일 때, 바울이 정말 회심한 이후에 가장 어쩌면 최고조의 열정,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탁 깨달았을 때 에너지가 급격하게 상승되잖아요. 유레카.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그 유레카한 이후에 10여 년이 지나가서 많은 좌절과 또 여러 가지 자숙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모든 기간을 다 마치고 이제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야, 이게 진짜 복음이다. 이게 정말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나에게 열렸다. 이 통로가 확보되었다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증폭해서 막 발산하는 그 시기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말하자면 갈라디아 지방에 개척을 할 때는 초기에는 바나바와 같이 동역하는 시기였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으로 혈기가 증명해가지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여겨졌던 나사렛파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제 12 제자들에게 또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나를 사도 삼았는데 나를 글로 보내셨는데 검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검증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를 보면 끊임없이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해야 되는 이제 문제들, 이것이 아마 이 초기에 사도들이 바울은 정말 예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그 사도가 맞다, 하나님의 증인이 맞다, 하나님의 일꾼이 맞다 라고 해줬다라면 고린도에서의 그런 변론, 아마도 이 고린도서 같은 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안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바울이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선 바나바가 다시 바울을 천거해서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사도행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하고 나눠지게 되죠.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 10년이 넘게 자숙하는 기간 동안에 사역도 못하고 그렇게 고립되어져 있고 자숙하고 있는 동안에 그를 앞으로 내세웠던 게 바나바잖아요. 또는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식과 그 모든 스펙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데 정말 가장 큰 공이 있었던 게 바나바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그러고선 바울을 끌어당긴 게 바나바인데 마가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하고 엄청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하고 싸우고 나는 내 길로 갈게. 그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바나바는 돈이 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는 돈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1차 전도 여행은요, 바나바가 있었던 구브로 지방을 이렇게 하면서 배를 타고서는 전도 여행을 가요. 좀 더 넉넉하게 가는 거죠. 근데 이 바나바하고 싸우고 나서는 이제 독립한 거예요. 말하자면 개척한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바울은 육로로 이제 고생길이 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개척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1차 때 바나바와 함께 동역하면서 1차 때
다녔던 그 지역을 2차 때 다시 담금질하면서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초기 전도 여행인 거죠.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그렇게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과정. 물론 예수님께서 네가 이방인의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바나바하고 헤어진 이후에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그는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그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또 마게도냐에서의 환상 가운데서 이리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환상까지 겹쳐져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확실하게 그 마음을 굳히게 되는 거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 바울의 선교는 첫 번째 선교지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이제 읽어보면 이런 바울의 애환이 여기에 깃들여져 있구나. 이런 열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본 어게인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를 만난 기쁨.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요, 예수를 만난 그 순간에 촛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머리가 타는 것도 모르고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들을 봅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깊은 영성이 그 안에 내재됩니다. 그런 영성과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 바울의 열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는 편지의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줄에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이 한 줄에 정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참된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오늘 한 절 그 1절 마무리에 있는 것처럼 종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종의 멍에가 뭐예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둠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살펴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예, 우리의 어떤 권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들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는 문제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른 복음을 쫓았던 거잖아요. 자기가 믿는 야훼 하나님, 그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고 그 어떤 연장자보다도 그 파에 열심이었던 바울, 그게 진리인 줄 믿었던 거예요. 그게 참된 복음인 줄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게 다른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을 다시 세웠던 바울.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이전에 쫓았던 그 진리 안에서 그것이 진짜 진리인 줄 알고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 아니다 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응하여 살아야 된다는 그 선민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른 복음이었어요. 왜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인데 할례자들의 눈치를 보고 비할례자들, 다른 이방인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율법에 입각한 삶을 사네? 이래서 예수님의 참 진리를 왜곡시켰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마저 질책한 사람입니다. 그 교훈의, 그 거짓 교훈의 문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는 이 신명기의 말씀, 이 모세의 법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오히려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예수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자세를 엿보게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바울이 너희들 예수 믿는 거 외에 다른 거 믿으면 저주를 받아, 이러면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다. 왜? 예수는 율법의 완성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를 안에 있는 것이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그 문자대로 어차피 지키지도 못하는 거면서 그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종의 명예를 메고 어두움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었어요. 하나님을 빙자하여 행하는 그 악한 일들,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성도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는, 그렇게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런 다른 복음, 이 거짓된 교훈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삶의 기적을 늘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시 제정해 주셨잖아요. 그 율법이 뭔데? 율법의 글자만이 아니라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이웃들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새 계명이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완전하게 실행하는 실천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진정한 복음으로서의 예수, 참 복음, 우리가 어렸을 때 익히 들었던 순복음, 이 순복음이신 예수, 그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목적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 되어졌던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당시 가장 위대한 학자였고 스승이었지만 그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자기의 모든 그 기득권들, 그 스펙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한다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지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사함을 받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다시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유하게 하는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를 이 기독교가 바울의 종교라고까지 합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타 종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자대로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 종교. 그런 바울과 같은 세계적 인물이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그 아성들을 버리면서까지 지키고 전파하려고 했던 이 복음은 생명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생명이었습니다. 이것만이 구원의 참된 길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이었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지요. 죽은 것은 이미 사망에 굴복된 것이기 때문에 죽은 것은 자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하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혹여라도 우리에게 야 네가 살았다고 하냐? 근데 너는 죽었어 라는 이런 말씀을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워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혈과 우리의 모든 육과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세상 모든 것들을 못 박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대로 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섬기라는 거죠.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죠.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 갈라디아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군림하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목적 아니시겠습니까? 그 첫사람 아담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던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하나님의 권한을 다 실행할 수 있도록,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겠습니까? 단 하나, 야,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만 순종했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 그것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들을 해방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되어졌던 자, 종되었던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 자유와 같은 의미가 이 속량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다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자유가 노예에게만 국한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유하는 행동, 자유롭게 행동을 막는 그 모든 제약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도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막을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거죠.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어둠의 영들은, 마귀는, 사단은 유감없이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갈 수 있고 그냥 타임 테이블에 거쳐서 그냥 사이클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나오는, 그렇게 생명 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둠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속량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자유라는 단어가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들로 병행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능동적인 건 뭐예요? 내가 이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동적인 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여 드려지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수동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는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복합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를 수호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면서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 기준은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예배하기 위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면 자유를 상실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첫사람 아담이 자유를 자유롭게 사용되지 못해서, 자유답게 사용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그 자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박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자유가 회복되어졌고, 그 자유를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를 이룬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하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간다라. 여러분, 자유를 얻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를 자유롭게 하여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명예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용하면 오히려 그 자유는 박탈당합니다. 이것을 방종이죠. 그러나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의지가 사용되어질 때 그 자유로 자유답게 활용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자세가 복을 받기 위한 자세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믿음을 약간은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복은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보다 전제되어지고 앞서서 선결되어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풍요롭고 충만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유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첫 번째 복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상속을 얻을 수 있는 복. 이것이 가장 절대적이고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그 앞서 4장에 있는 말씀, 4장 21절부터 나와 있는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들, 약속 있는 자와 약속 없는 자, 유업을 이을 자와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의 그 비유에 대한 마지막 결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맥락을 따라와야 자유가 이래서 자유구나라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는 그렇게 자유하지 못한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하지만 자유한 자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유업을 얻어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삶, 정말 차원이 다른 삶을 누리는 가치를 품고 있다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유업을 잊는다는 것은 축복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결과이기 때문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여주는 현상보다 차원 높은 삶, 제가 늘 끊임없이 형이상학적인 삶이라고 얘기하죠. 올 한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상황들 이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내기를 꿈꾸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금수저예요. 영적인 금수저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고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치를 상실하는 게 뭐예요? 이 가치를 상실한 것이 타락입니다. 영적인 금수저를 물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좌충우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때는, 세상 눈으로 볼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당연한 우리의 삶의 표현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그런 존재로서는 그것은 타락한 삶이라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의 유흥가에 기웃거려서 타락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상실하면 그것도 타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주, 심판주,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유대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명이 되게 하셔서 그 소명이 되게 하셔서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이 예배 행위 자체가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유는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게 책임이 뒤따를 때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자로서의, 자유인으로서의 가치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입지 않게 될 때 그 자유는 다른 말로 방종이라고 하죠. 이 방종이라는 탈을 쓰고 살면 결국은 고통과 아픔이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늘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좀 더 우리의 신앙적인 면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마음이 딜레마에 빠질 때 그 딜레마는 어디에서부터 온다? 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오는 게 딜레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에 비춰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딜레마가 뭐예요? 계속 고통과 근심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방종의 결과입니다.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 자유를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하려다 보니까 이 자유가 나를 올가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하지 못하면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 그렇게 천국 백성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자에게서 나아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우리 상속자로서의 이 교회는 교회가 가지는 책임, 교회가 온전히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을 감당해내질 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으로 보호막이 입혀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유라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막중한 권리이자 축복이라는 이 불변의 진리를 날마다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유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상속이라는 이 상속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자유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논할 때 상당히 중요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혹자들은, 신학자들은요, 이 두 서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을 이렇게 이끌었던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로 이렇게 대변하면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처럼 유대교를 박차고 나온 어떤 독립선언서와 같은 게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로마서는요, 칼빈처럼 기독교 체계를 좀 시스템화하고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만 조금 체계화 시켰던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이게 체계화했던 조직 신학과 같은 게 바로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왜곡하거나 조금 도전해 올 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늘 끊임없이 변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과 극복의 역사 가운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향을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본향에 가기 위해서 나그네라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이 누릴 수 있는 근거예요. 종은요, 본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 매어져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출애굽할 때 그 광야길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 가마솥에서 먹었던 고기, 그 가마솥에서 먹었던 떡, 그때가 좋았다. 그럼 평생 종인 거예요. 자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가기 위해서 그 광야길을 갈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그 참자유를 누리는 교회를 향해서 교훈한 이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바울의 신학이나 목회자의 목회의 방향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었던 이 한 가지 목적이자 핵심 가치는 그래서 자유입니다. 내가 진정 자유한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자유인인가? 내가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세상의 가치를 자꾸 추구하고 탐욕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자의 신분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자유자로 회복하신 성도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세상에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늘 끊임없이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진 자유, 이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 모두가 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